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하는 사람은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키가 몇 cm인지면요 150cm. 그 프랑스의 장군이에요. 근데 그애가 그런 말,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아주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의 그 말에 따라서 불가능은 없다. 해보자. 가능하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신념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요 워털루 전쟁에서 그는 패배하고 유배되어서 51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나는 불가능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같이 합시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서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병이라고 하는 건 고치면 되지만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은 참 아픔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은 참 아픔이 많습니다. 병이 걸렸다면 고치면 돼요. 의사한테 의술로. 그러나 장애는 고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자 그 아버지가 선생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병들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님인데요. 그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성. 인간의 지성이 최고지 영성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의 딸이 목사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변호사도 미국에 가서 변호사도 했습니다. 그 김한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한길. 탤런트였던가요? 그 사람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헤어졌지만요. 이 딸이 아버지한테 전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자유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근데 이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까지 상실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가 딸의 집에 가서 딸이 주방에서 시력이 상실된 아이가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합니다. 그걸 보시고 이 아버지가 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고 싶은데 그 딸아이의 시력 상실, 딸아이의 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는 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막 영감처럼 왔어요. 아멘.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세례를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문이 신문에 막 대대 나왔어요. 지성의 태가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다. 인간의 지성만, 인간의 이성만 생각했는데 인간의 지성과 이 이성 안에 또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영성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그 비결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할 수 있으려면 한번 같이 합시다. 바른 믿음이 한번 같이 합시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고 그러죠.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된다. 아까도 찬송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은 한다고 하지만 모든 믿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또 문제 해결할 줄 믿는다, 할 줄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진짜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그죠? 할 수 있다. 세상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 믿어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장애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요청이 하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요구가 이게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믿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의미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쉽게 통하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한번 그 성경 다시 보십시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이,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도 긴 것 같고, 할 수 없다는 말도 긴 것 같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귀신 쫓아낼 수 있다면 해주시고, 할 수 없다면 뭐요?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발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이 방도 해보고 저 방도 배우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어름이 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하다 보면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할 수 있을 만큼 올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을 위해서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가운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아니면 한번 해보지 그런 마음으로 왔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안 돼 인자. 내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보고 해보고. 그러면 또 한 방 우리 누가 소개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9장 1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나를 그렇게 믿느냐? 당신도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났지만 나는 그들하고도 전혀 다르다. 아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믿는다고 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요. 불가능 없다고 해요. 그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근데 이 말은 아멘 안 하시고 몰라요. 그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지, 문제를 해결된다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세상의 신념이죠. 나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포기하지 마. 정규영 그 현대그룹 회장 같은 건 그러잖아요. 해봐 막 그래가지고 그 막 새만금 전에 있던 저기 방파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해보라고.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많은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은 서기관과 율법상은 다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을 병을 고쳐요. 그 병도 불치병을 고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병도 고치네. 믿음이 조금 됐어요. 근데 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바다를 가다가 막 풍랑이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멎어요. 예수님은 무슨 능력도 있어요? 자연 세계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나 그렇게 믿었지만,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으면 좋은 사람 왜 못 믿어, 제자들이? 그잖아. 자, 예수님이 불치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바람도 잔잔케 해요. 죽은 자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살려요. 그럼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믿어야요, 안 믿어야요?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뭐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강구해요. 도와달라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됐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셔서 예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들 이삭을 헌신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는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허라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가 이것도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는 전세방을 가고
판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어떤 건축물로 들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가 75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세요.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큰 저기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는데 아들 준다는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안 주고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애굽이 그때 살던 그 도시에 큰 이렇게 풍랑이 나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당신 너무나 이쁘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 뺏어갈 줄로 모르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해. 누나라고 하라고 말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사라를 부인, 남편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고 간다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하냐고요. 근데 뺏겨버렸어.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사라를 보호해 주셔요.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를 손끝만큼도 건드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또 한번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75살에 불렀잖아요. 10년이 돼도 자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 이상하네. 왜 약속시킨다는데 안 지키시지?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거 하나님 맞아. 전능한 하나님 맞아. 그런데 야,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아들을 주셔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능력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구나. 사라가 아니고 사라의 몸중 하글을 통해 주어서도 너도 내 아들이지. 그리고 아들 낳았다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세상에 사라가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혼선이 생겼어요. 그게 뭐야? 기다려도 안 주시더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 줄 테니까,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를 막 헷갈리다가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맞아? 자,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또 기막힌 사건이 들었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어떻게 번제로 바쳐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났어요. 100살의 아들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20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그만큼 컸어요. 어떻게 컸어요? 아, 하나님은 25년이 지나도 나 같은 자에게 아들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삭 들으러 갈 때문에 아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커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커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오늘 당장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그 예수님 믿는 믿음만 바르게 가진다면 오늘 내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작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자, 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 9명 남아있어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애가 막 이 아들이 막 거품을 내고 또 발작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그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내가 이 세대를 참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얼마나 참겠느냐 하시고 아들을 고찬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뭘로 나가요? 기도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었죠. 뭐가 있으면? 기도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뭔 기도?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의 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도 기도해요. 불교인도 기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인은 불평하면서도 기도한대요. 원불교인들은 원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이나 이방 종교나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정성을 표한다면 그들의 기도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샤워를 못해요. 근데요, 원불교 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새벽마다 몸책에 깨끗이 오고 법당에 나가서 강구한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뭐가 달라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 기도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구하면 주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실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오해가 있어요. 이런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간절히 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되느냐? 내가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 분명한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고, 두 번째, 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계 여러 크리스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고르라니까 이 성경 구절을 골랐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상 모든 거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에 더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감옥이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은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배고프지만 배고픔 속에도 거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좋은 환경에도 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게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거기에 대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해외 순방을 갔답니다. 해외 순방을 가는데 이런 그때 기사가 났잖아요. 해외 순방 가면서 청와대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뜯어 가지고 왔다는 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화장실 변기통을 뜯어갔겠어요? 해외 순방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요, 편벽증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병기는 그것을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는 거예요. 아니, 해외선만 가면 그 최고 호텔에 머물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있는 비대 변기통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갖고 간 거. 그게 가져간 거예요. 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시련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도 대처할 만한 힘이 있고 또 풍부한 가운데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잘 거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정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2002년도에요. 처음으로 해외 신앙 선교여행을 갔어요. 중국에 신앙이 갔는데요. 그 신앙에 가서 숙소가 호텔인데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인데 호텔인데도 호텔에 변기통이 이 좌변기가 아니라 일반 수제식 변기예요. 저는 이렇게 비대를 있는 좌변, 근데 거기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갔는데요. 선교지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더 힘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시골로 갔잖아요. 어떤 화장실이냐면 밑에 이렇게 보니까 꿀꿀꿀꿀꿀 돼지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하니라고. 받아먹으려고. 위에 똑 떨어지면 또 받아먹으려고. 이야. 그래서 막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나 오늘 무척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지 않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파도타기라고, 인도 서핑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 중에 파도타기 스포츠가 있어요. 이 파도타기 스포츠는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즐기는 스포츠예요. 파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배를 오른쪽으로 띄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띄우는 스포츠가 이 파도타기 스포츠예요. 즉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예수님 은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능력,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이 오늘
말씀과 같아서 찬송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긴 몸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긴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후련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구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터치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어주실 예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고 모든 것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약하고 약한 내 몸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님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유한 능력을 믿습니다. 고치는 능력을 믿습니다. 감격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풍성한 지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